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디모데를 내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내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저는 여기에 그 마음을 갖다 생각해 봤을 때 늘 좀 마음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을 받는데 우리 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짠하게 느껴져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만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도한테도 같은 믿음을 따라 참아들 된 디도라고 디도서 4장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디도를 향해서, 또 자신이 낳은 가친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선생과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관계를 갖다가 사역을 통해서 키워지는 관계, 그 관계를 갖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하는데 그 가장 절절한 곳이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왜 이거를 얘기할까요? 지금 새로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키우고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곳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를 뽑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역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능력이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나옴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분주한 지금 신입생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도 이제는 벌써 피로감을 약간 느낄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묻기도 전에 벌써 고개가 끄덕거렸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순장들도 공부하면서 사역과에 참여하면서 많이 치실됩니다. 저는 참 그게 재밌어요. 한국, 중국, 일본 다 이렇게 힘내 그런 게 조금 달라요. 한국은 뭐라 합니까? 항상 싸워요. 파이팅!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파이팅하는, 싸운다는 느낌을 줘요. 근데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짜요? 짜요. 그래서 가유, 기름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일본 말은 더 재밌어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바레라고 하거든요. 간바레가 뭐냐면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땡겨 그런 표현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줄다리기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막 불 피우는 것 같고, 하나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 힘내자, 파이팅! 그러면 힘나죠. 근데 얼마나 갈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해준 게 거기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날까요? 결과를
상대방 거랑 비교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입니까? 왜 내가 하는 건 이렇게 다 안 되지?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뭔가 자기가 경험하는 걸 일반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가 하는 건데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잖아요. 어떤 저런 사람 한두 번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리는데 나한테도 만들어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냉소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이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바레, 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건 강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능동형 같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거 들어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네. 헬라어가 뭐냐면 엔 드나모. 근데 여기서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안에 거해, 그런 말이에요. 능동형이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급받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얘기할 때 세상에서 보면 힘내, 열심히 싸워, 다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근원을 찾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 은혜 안에서 능력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은 보통 단순히 죄 용서나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쓸 때 여기서는 특별히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신앙 전체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것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흐르는 겁니다. 다윗 왕도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역대상 29장입니다. 그게 마지막 역대상 끝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다윗 왕은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 짓는데 부족할까 봐 있는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것을 대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솔로몬한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만들어주면서 그 쌓인 것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게 참 저한테는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4절인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나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줍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심지어 냉소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요, 점점점 교회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죠. 박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동역자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보면 약간 티미드한 것 같아요.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위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해져, 리더답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이 상황이 무드와 감정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의 제공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기를 보내면서 지칠 때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내 능력을 얻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된 것에서 능력을 구했군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백문일답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또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변질 없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질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음의 은밀성을 갖다가 강조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이단의 시작부터가 디모데후서에도 살짝 나옵니다. 혹시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표현들이 1장에 이미 끝에 나옵니다. 이미 서서히 에베소에는 그 지식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는 걸 갖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읽어보면 그너시스라고 읽습니다. 근데 지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 영어에서 그냥 너시스라고 읽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대중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드러났다, 계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비밀만, 헬라어라 무스테리언, 거기서 나온 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는요 바로 시크릿이 아니고 revealed 된, 계시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콜로새 같은데요. 콜로새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에 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2장 3절에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닙니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이란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미스테리, 결국 공개적으로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CC만의 독특한 특별한 몰래 우리 CC만의 그 노하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CCC는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을 했습니까? PRS라고 하는 도구를 가져온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언어를 바꿔보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었습니다. 뭔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을 갖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CC에서 하나를 딱 집어본다면 이걸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 간에 뭐가 있습니까? 전수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transferability. 그래서 transferable concept이라고 하는 전수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죠. 우리는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잘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유지하고 내 것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transferable한 그것을 갖다 생각하면 그때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multiplication, 바로 승법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잘 보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목표죠. 우리는 우리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시고 남기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나 누구나 사역자를 구하는데 한번 거기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 넘버원 이렇게 나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학력이 어디냐, 그 뭐를 경력이 어디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한 편 보내라, 그것이에요 다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왜 교회는 이걸 할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뽑는데.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언제부턴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사역자에도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성공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중심이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충성된 단어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을 보시면은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학자가 아니었어요.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럼 어부를 왜 뽑았을까? 어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어부는요, 지극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를 보면서 거기에 던지라 그러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부는 팀워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거죠. 어부는 같이 남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아주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고기 잡는 그런 데 보면은 이런 요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학자나 신학자나 정치 지도자를 뽑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들은 특정한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하겠죠. 종교적 권력 구조 밖에 있는 이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게 바로 제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오라고 그랬을 따라온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다 팔고 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때 네,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따랐다, 불렀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것이 훈련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충성함입니다. 물론 충성함은 저는 어제 그 BTS 그걸 갖다가 보면서 7사람이잖아요 거기가. 충성된 사람 7단어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faithfulness, 신실한 사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이 또 뭐가 있어요? godliness. 그래서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consistency, 지속적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충성됨의 단어가 아닐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뭐냐면 trustworthiness.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은 뒤에서 다른 소리 안 할 사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5번째 같은 경우에는 missionability, missionality라고 할까요? missionality. 그러니까 missio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은 선교와 전도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teachability,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따르면은 reproducibility,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물론 세상적인 거랑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포함시켰지만 결국은 faithfulness, godliness, consistency, teachability, trustworthiness, missionality, 그 다음에 reproducibility, 이렇게 7개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능한 것, 그게 나쁜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됨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유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유능한 리더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리더를 낳게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지칠 즈음에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능력의 원천이 어디였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내가 훈련받은 것, 내가 전해받은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나한테 또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충성된 사람을 잘 선택해서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생명 낳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잊지 말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런 충성된 사람을 세우시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면서 생명 낳는 일을 하고 사람을 세운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들 잘 유지하고 잘 보존하며 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이 캠퍼스에, 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계 속에 위대한 리더를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세우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